한 집사님이 이거 청소해 주셨는데 거기 제일 바람이 제일 잘 떨어지는 자리에 예, 거기 앉으셔서 예, 오늘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서 오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의 추억인데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라 그러면 떡 떠오르시는 게 뭐냐면 첫째, 뭐 제 개인적인 주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잘 안 읽는 성경, 읽어도 뭔지 모르겠는 성경, 족보 나와서 좀 지겨운 성경. 그다음에 이게 역사를 좀 그러니까 수학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역사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도 이제 성경의 이제 역사 신학을 더 전공으로 좀 더 공부를 했는데 저는 역사를 개인적으로 재밌어 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역사 그러면 제가 수학 싫어하듯이 역사 싫어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 수학을 참 별로 안 친했어요. 저는 친하고 싶은데 수학이 도망간 건지 제가 떨어져 나간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학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오늘 보면 역사하면 여러분 제일 많이 듣는 게 바벨론, 아수르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또 다시 돌아오게 되는 바벨론이 이제 거기 있다가 물론 남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이 느헤미야라 그러면 여러분 딱 다른 거 말고 딱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뭐를 재건하느냐면 와서 회파되어 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벽을 짓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성벽이 아주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50, 이틀, 그러니까 52일 만에 지어요.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하는 게 이제 6장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6장에서 성벽을 둘러싼 성벽을 재건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이에요. 뭐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막 방해를 하거든요. 회방을 놓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완성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의 중수에 이제 아주 기여를 한 이런 성경이 이제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데 있어서 성벽을 통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제 요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이제 성벽하면 느헤미야면 성벽 52일 만에 지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해 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쭉 가다가 과거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못된 짓 한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단지 신채호 선생이 얘기를 했는데 영국에서는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윈스턴 처칠하면 뭐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 2차 세계 대전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가 먼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채호 선생이 더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뭐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요. 그래서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 과거를 좀 기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마 모르거나 아마 들어서 아는 정도일 텐데 중앙청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뭐 인생 선배님들은 다 잘 아시겠죠. 가보신 적도 있고 옛날 중앙국립박물관 용산으로 가기 전에 거기가 중앙국립박물관이었고 외정시대 때는 조선 총독부였죠. 그게 이제 광화문과 경복궁 사이에 있었는데 이게 항공 사진으로 위에서 바로 찍으면 그러니까 날일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의 일자가 딱 그대로 형상이 되어 있는데 건물을 약간 틀어서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 내거리로 쭉 들어오는 우리나라의 전기를 그 조선 총독부를 통과하면서 튕겨 나가라고 해서 경복궁의 근정전까지 그 전기가 들어가지 못하라. 우리는 뭐 풍수질이나 그런 전기를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지 않지만 근데 이제 민족 전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산맥마다 태백산맥이나 이런 데도 다 뭐 이렇게 말뚝 박아 놓고 그래서 조선 총독부를 철거를 했어요. 김영삼 대통령 때 그걸 철거를 하고 위에 첨탑만 놔두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더 어르신들의 어떤 뜻이 있겠지만 좀 놔뒀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왜냐하면 지금도 유태인들은 엄청난 돈을 들여서 모아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치가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했는 걸 한번 봐라. 그래서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뒷돈을 대주고 있죠. 우리나라도 그걸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침탈을 당했나를 놔두면 어떨까. 이렇게 그런 것들. 그래서 글쎄요.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어려서 항상 그 한국은행, 시청, 서울역
이 중앙청이 항상 헷갈렸어요. 1, 2학년 때는 한국은행 보고 저게 중앙청이야. 그리고 중앙청 가선 저게 한국은행이야. 시청 가선 저게 서울역이야. 서울역 가선 저게 시청이야. 뭐 이렇게 헷갈려 있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시청만 조금 남겨놓고 서울역도 서부역만 조금 남겨놓고 중앙청 헐고 서울역도 헐고 한국은행은 아직 그대로 있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야 좀 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게 이제 뭐냐면 뭐 그 조선총독부 첨탑 있잖아요. 동으로 만든 그 황동 그 청동으로 만든 그거는 이제 중앙국립박물관을 가면 있어요. 이제 보면서 기억하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라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을 하지 않으면 지금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과거의 것을 공부해서 현재를 바라봄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사에 대한 중요성을 어느 민족이건 거부하거나 그걸 반대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도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9장에 가서 이제 완공을 시켜놓고 6장 가서 성벽을 완공을 시켜놓고 나중에 13장 가서 이제 문을 닫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성벽 공동체 만들어 놓고 이 공동체 앞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 오늘은 사실 이제 그 앞에 있는 9장 이제 1절부터 쭉 시작이 돼야 되지만 오늘 핵심적으로 23절부터 이제 봅니다. 처음에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이거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녀를 많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걸 차지하게 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람들은 땅이 없던 민족들이에요. 24절에 그 자손들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셨다. 그의 뜻대로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마음대로 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그들의 견고한 성읍들 기름진 땅 점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건 집 판 우물 포도원 감람원 과목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어 큰 복을 주셨다. 그런데 그러나 하고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26절에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주를 거역했다. 주의 율법을 등졌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심지어 죽였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27절에 그들을 대적의 손에 이방 민족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에다가 넘겨서 곤고를 당하게 했고 중간에 환난을 당하게 했고 그리고 나서 주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긍휼로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서에서 나오는 악순환 구조예요. 성경에 맨날 이게 이제 돌아가요. 죄악을 저지르면 불순종하고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징계하고 징벌하시면 고통과 울부짖음 속에서 또 하나님 잘못해서 싹싹 빌면 회개해서 다시 누군가 중간에 한 사람을 보내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회복과 평안을 주면 또 살만해지면 다시 불순종하고 죄악하고 또 매맞고 돌아오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악순환의 구조가 사사기의 구조인데 수많은 신학자들의 사사기의 이 악순환 구조는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논문도 나오고 책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배부르고 등 따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을 등지고 또 이제 공궁하면 또 하나님 찾아오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되는. 그래도 이 순환 사이클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난 것이죠.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등져버렸는데 못 돌아오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리고 엉뚱한 것에 찾아서 엉뚱한 것에 엎드려서 엉뚱한 걸 경배하고 엉뚱한 것이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순간에 잘못 만나면 이제 이단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 집에 지금 2번 계속 하나님의 교회에서 오고 있습니다. 정확히 월요일 날 오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 와서 꼭 아줌마를 찾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아저씨는 구원을 안 하냐? 전도를 안 하냐? 아, 예, 아줌마만. 제가 무섭게 생겼는지 꼭 와서 왜 아줌마만 찾아요? 희한해요. 근데 이게 제가 광명에 살 때도 꼭 아줌마만 찾았어요. 그러니까 아줌마들을 전도하는 모양입니다. 하나님 어머니이기 때문에 여자끼리 통하는 모양이 있나 봅니다. 다음 주에 오면은 이제 집으로 항상 바쁠 때 와서 제가 그런 이단 오시면 꼭 초청을 해서 집에서 차를 대접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은 정보도 얻고 이제 서로 얘기하는데 예전에 한번 신나게 한 40분인가 토론했는데 좀 나이 드신 분하고 젊은 분하고 둘이 같이 왔어요. 여자분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 현관에서 신나게 얘기를 했어요. 30분 이상을 서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아저씨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안대요. 저보고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성경을 많이 하시는데 깨달음이 없으시대 저보고. 그래서 저도 예수님 똑바로 믿으세요. 하나님 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했더니 갈라디아서에 있는 뭐 그 사라가 이제 그 뿌리예요. 사라에서 왜냐하면 이제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장길자가 지금 맡고 있기 때문에 장길자를 띄워야 되니까 또 이제 하나님 어머니로 바뀐 건데 2주 뒤에 또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꼭 와줬으면 좋겠어요. 예,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게 자꾸 악순환 구조인데 악순환 속에서 하나님의 인생 개입이 있어서 매 맞고 돌아오는 건 좀 나아요. 그런데 매 맞고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런 지속적인 이게 반복적인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깨닫게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평강을 얻으면 악을 저질러요. 이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타나는 일입니다. 은혜를 추억하지 못하면 이게 누구로부터 내가 왜 왔는지 여러분 단순한 거 하나 말씀해 드려 볼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우리가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제가 어떤 논제를 던지려고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장로교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는 장로교인이고 전 장로교 목사잖아요. 장로교를 보면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서도 성경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정론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가지고 구원에 대한 예정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누군 됐고 안 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아마 여기 다 웬만한 은혜 받고 예수를 이제 잘 믿으시고 아니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은혜를 그래도 한두 번 체험해 보신 분들은 이 말에 분명히 동의하실 건데 처음에는 내 노력이고 내 선택이고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나서 돌이켜 딱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다 동의하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믿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관점으로 예정되어 있는 자가 돌이켜보면 이게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동의를 끌어내는 신학인 건데 이걸 마치 점치는 것처럼 너는 믿고 안 믿고 이렇게 해갖고 그럼 내가 지금 이거는 우리 편에서 아니라 나의 믿음의 시작이 누구냐?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도출해내는 신학인 것이죠. 그러니까 28절을 보면 우리가 또 하나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인간은 평안을 얻은 후에 악을 행하는 존재다. 두 번째, 이게 우리가 변화되기는 쉽지 않구나. 이 쳇바퀴에서 이 악순환 구조에서 내가 변화되는 건 쉽지 않구나. 인간은 변화되기 쉽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죠. 이 세상 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머리 검은 짐승은 뭐라고요? 거두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해줬지만 나는 이들을 뭐 해줬지만 기억 못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는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은혜를 되려 망덕해서 배은하지만 않아도 다행인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살다가 노하우를 쫙 쌓아놔서 네 글자로 딱 사람을 평가한 게 배은망덕인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이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사람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 하나님이어도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어도 세상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제가 어느 정도는 좀 인사하고 연락드리다가 이제는 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렇구나. 근데 저도 제가 은혜를 입혀줬다라고까지 표현은 못해도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 좀 어떤 일을 하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아니 이 녀석들이 인사를 안 하고 이게 연락도 안 하고 뭐 주스 하나 들고 오란 말도 아니고 그냥 가끔 연락이나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 탓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29절에 보니까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답니다. 경고도 주시고 일깨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교만하여서 여러분 이 교만은 내가 잘났다 이게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 교만이고 내 힘대로 내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쏙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서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을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한다. 이게 최악의 경우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뭐랄까 관용적 표현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말 쓰지 않는데 이게 멍에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소의 모습을 사람에게 빗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를 뭘 좀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모습을 여기 성경에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을 듣고 교회의 가르침이나 말씀을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뭐. 교회가 맨날 저런 소리 하는 거지라고 아예 들을 생각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30절에 이게 하이라이트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사라고 돼요. 참으시사. 참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교리 5개 중에 5개 이제 5개 이제 기본 교리가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를 주님이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견인. 성도의 견인이 이게 견인차 끌어당기는 견인이 아니고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perseverance라고 하는 인내하신다, 기다리신다, 참아내신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셔서 또 어떻게 하냐면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통해서 보내주시고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누구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최종적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듣지 않았대요. 30절 마지막에.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에게 손을 넘기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훈련을 좀 해야 되겠다 하고서 넘기셨는데 31절에 보니까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3가지 동사를 기억하시면 돼요. 참으시고 멸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셨다. 이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그럼 계시라는 말씀 아시죠? 미래를 점쳐서 뭐 계시 받았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이제 기도회를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인도하는데 갑자기 청년부 예배인데 한 권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과 이 찬송 몇 장을 전하지 않으시면 오늘 큰 화가 임할 거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도덕산에서 계시를 받으신 건지 구름산에서 받으신 건지 남산에서 받으신 건지 그래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 이후로 어떤 화가 제게 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계시를 받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계시가 아니고 계시는 드러냄입니다. 드러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리빌레이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거죠.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게 계시인데 주님은 오늘 3가지를 우리 가운데 계시하세요. 즉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나타내 보이시는데 참으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 결국 같은 내용인데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멸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헤렘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헤렘인데 이게 진멸전쟁이에요. 진멸전쟁.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시키라고 한번 사인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남녀노소, 양, 염소, 뭐 동물 할 것 없이 싹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싹 다 죽이. 그걸 진멸전쟁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 전통이 이스라엘에게도 계속 있어서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게 이 헤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폭격으로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미안함이 없어요. 왜냐? 결국은 커봐야 다시 자기한테 온다는 거예요. 적이 돼서. 그러니까 아예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런 민족성이 있죠. 성경에서 이미 시작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이 진멸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한 개만 놔두어도 죄가 싹이 트기 때문에 죄가 될 만한 건 아예 걷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전혀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의 누룩도 집안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멸인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진멸시킬 수 있었는데 너희를 씨를 말릴 수도 있어. 출애굽기에 가서 보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열받으셨는지 모세 불러다가 야 싹 쓸어버리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32장 33장 이 2장을 보시면 야 니네 백성이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야 싹 쓸어버리고 너 말고 내가 다 죽일 테니까 너랑 나랑 다시 시작하자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모세를 테스트하신 거죠. 근데 모세가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십니다. 기껏 광야 데리고 나와가지고 다 죽였단 말 들으시려고 하십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화시켜 표현한 게 뭐냐면 하나님 후회는 안 하시지만 인간화시킨 표현이 뭐냐면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돌이킨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백성에 있는 거예요. 백성 구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멸하여서 이 사람들을 없앨 수도 있었는데 없애지 않으시고
살려놓으셨는데 그게 참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1차적 계시가 나온 이후에 마지막 최종적 계시가 어디서 나오냐면 왜 그러느냐? 2차적 최종 계시가 주는 마지막 31절 끝부분에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적 성격, 요즘 애들로 말하면 하나님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사기 캐릭터를 사케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사기 캐릭터인 거죠. 앞에서는 싹 죽이는 듯한데 뒤에서는 다 살려놓는, 이 어떻게 보면 사케인 거죠. 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캐릭터가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느헤미야의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요즘 청년들 우리 이제 제자 공부할 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야기의 스토리를 내러티브라고 하는데, 이 느헤미야는 성벽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성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성벽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왜 담벼락을 쌓았을까? 이것은 공격의 어떤 수비적인 역할이 아니라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성벽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항상 어떠냐? 이사야서 59장, 로마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리는데 발이 빨라요. 정죄하는데, 그 사람의 죄가 없음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정죄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빨라요. 오죽하면 저 사람이 죄를 저질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듯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조금만 있어도 이만큼 덮어 씌우려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사람의 심리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상 심리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하는 이야기도 우리는 쉽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공동체 안에서도 같은 담벼락 안에 있어도 어떻게 되냐? 정죄하고 그 사람을 험담하고 그 사람의 못된 부분을 찾아내는데 우리는 아주 일가견이 있죠. 굉장히 거기에 우리 훈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계시를 나타내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참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은혜롭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할 때 목적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성격이 좋아,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 나는 이렇게 좋은 존재야 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 계시가 있어요. 그게 뭐냐?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이미 율법에서 얘기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게 성경에 일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안에 우리끼리 진멸하고 죽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뜯고 물고 지지고 볶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서 참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성격을 보여주시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무엇에 닮아야 되는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게 앞뒤가 다른 분이 아니라 정확한 분인 거예요. 계속 참으신 거예요. 진멸할 수 있는데 진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간관계 하실 때 진짜 힘든 사람이 앞뒤 다른 거잖아요. 앞에서는 좋다고 얘기했는데 딴 데 가서는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가서는 이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막 내 앞에서는 칭찬했는데 뒤에서는 칭찬하지 않는다. 앞에서는 지지한다라고 말했는데 뒤에서는 지지하지 않는다. 앞에서는 맞다고 말했지만 뒤에 가서는 그건 정말 틀린 건데 정말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면 헷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그때 달라요. 예전에 이제 개그맨이 이제 했던 게 있어. 그때 달라요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정말 리더가 그때 다르면 이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다른 게 아니라 초지일관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은혜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공동체라 그러면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람들, 같은 공간 안에 있는 집단을 공동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공동체인데 불구하고 거기서 모순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같이 안에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갈등도 생겨요. 그러면 같은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이구동성 뭐라 그러냐면 이게 무슨 공동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같은 공간에 있어서가 공동체가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풀면 같은 은혜 입은 사람들의 집단이 공동체입니다. 이게 성벽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결국은 이 같은 은혜 입은 사람이 최상 극을 달리는 점철돼서 가장 정점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은혜 입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거 많이 보시지 않으셨겠지만 이 한 예배당에서 따로따로 예배 드리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놀라운 광경을 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교회 올 때 적군 아군을 가리기 위해서 노란 띠를 달아주는 교회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본당까지는 같이 들어가는데 노란 띠는 2층으로 가고 아닌 사람은 지하로 가고 뭐 이런 게 있어요. 못 보셨어요? 못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이런 놀라운 광경. 띠를 띠지 않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소화전을 빼서 물을 뿌리는 광경을 못 보셨습니까? 정말 은혜를 입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공동체입니까? 그게 같은 예배당에 있다고 공동체입니까? 아니에요. 같이 은혜 입은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공동체의 모습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결국 같이 있다고 같은 울타리에 있다고 공동체가 아니고요. 같은 방향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하려고 모인 거. 이게 이제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책에 펴놓으셨지만 13장 몇 장 넘어가면 13장이죠. 13장을 보시면 13장 19절에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 보시면 13장 19절 넘기시면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13장 19절입니다.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제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이거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에서는 이거를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가 안식일에 침범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안식일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제 뭐 신학적으로 더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창조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이 그냥 쉬는 날이 아니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창조가 완성된 날인데 이게 아담이 죄를 져가지고 안식일이 분리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같이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안식 후 첫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 안식을 맞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거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성문을 열 때도 있지만 닫을 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문을 닫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문을 열어야 되지만 예배 공동체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성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어서 다른 것들도 많이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일단 이 안에 들어오시면 훼손되지 않도록 문을 닫고 복음을 지켜내는 것이 공동체의 목적인 거예요. 이거는 세상으로부터 벽을 져라, 담을 져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본질에 섞이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굳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주님의 충분성에 승복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려면 은혜를 추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멸하고 진멸되고 버리고 받아들여질 수 없던 사람을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악순환 속에 평안하면 죄 짓는 사람들인데 그 예수를 알게 해서 이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신하고 배반합니다. 이 용어가 좀 과격합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다름도 참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엉뚱한 데 가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아니면 엉뚱한 것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것도 참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장으로 다시 좀 가셔서 38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하여금 계속해서 추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신 것은 견고한 언약을 세웠다는 거예요. 견고한 언약은 결국은 우리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언약인데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견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언약 세우셔서 절대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같은 일단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작되는 개척교회의 시작에 우리 몸담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이면서 마지막까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교회는 탄생해서 유아기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유아기를 거쳐서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교회에서 또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에서 생존하려고 하는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순수한 복음성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유아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부모가 있으면 애들은 다 해요. 그 부모가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지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 있으면 돼요. 심지어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예, 아빠 없어도 돼요. 가끔은 엄마 없어도 돼요. 아빠가 있으면 좋은 거고 엄마가 있으면 그러니까 홀부모를 외부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모 내 앞에 엄마 아빠든 누가 하나만 있으면 그냥 해결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유학입니다. 그 시절이 지나면 필요한 것들이 많아지죠. 친구가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같이 따라가다가도 이제 시간 지나면 친구들하고 놀라 그러지 엄마 아빠랑 잘 안 갈라 그러죠. 돈이 필요합니다. 즐거움이 필요합니다. 재미난 게 필요합니다. 더 이제 커지면 성공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성공 신화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내가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남들 비교하는. 요즘 청년들의 문화들, 여러분 젊은이들의 문화, 물론 우리 학생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생활을 너무 노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SNS에 있는 모습이 이제 자기도 그 모습에 취할 때도 있고 또 남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인 줄 알고 얘는 잘 사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면서도 셀카를 찍는 애들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힘들지만 하루에 잠을 푸근히 잔다 뭐 이러면서 딱 셀카를 자면서 찍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들 성공한 삶이 이게 일률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하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냥 풍족하고 누리고 여유 있고 커피는 잘 마시지도 못하지만 멋있는 뭐 호텔 같은 데나 이런 데 가서 커피 한 잔 탁 하면서 비치 같은 데 가서 탁 찍으면서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걸 주로 일삼으면서 그게 자기의 진짜 모습이 돼버려요.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잠깐 한 번 틈을 낸 건데 그게 모든 본 모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런 것이 또 하나의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걸 정죄하면 안 돼요. 그냥 그게 문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마다의 성공 신화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성경 실화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성공 신화만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유지하고 생존하려다 보니까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만 있으면 됐던 시절에서 성공하려다 보니까 막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유지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시스템을 유지할 게 내 아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들을 앉혀놓는 세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개척 3개월 좀 넘었는데 오늘 저는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선포하려고 그래요. 저는 세습을 포기하겠습니다. 제 아들과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세습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점점 교회가 다른 것이 필요해진다라고 하는 것만큼 망조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예수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 모든 공동체는 유아기로 지나서 이 아이들의 공동체처럼 엄마 오면 그냥 좋은 거고 선생님이 날 이뻐해 주면 좋은 거고 선생님이 날 죽어라고 애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 나를 놓아놓고 가끔은 나를 훈육도 하지만 그래도 유치원 선생님하고 익숙해지면 그 선생님이 너무 좋잖아요. 그게 유아기적인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스리시고 악순환 속에서 그 고리를 끊어보시려고 가끔은 매도드시고 열방에다 섞어놓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의 추억을 주셨냐면 멸하지 않으시고 참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고 그것의 정점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은혜교회는 복음이 노골적으로 선포되는 교회이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목회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건 저의 몫이고 우리 교육자들의 몫이지만 여러분들은 복음 듣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에 무엇에 어떤 연관을 줄까?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경 실화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끊임없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 주신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품어주신, 내가 뭐라고 이 땅에 아들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는가의 은혜의 추억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날마다 날마다 추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